사도신경으로 중고등부 3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 학생들 집에서 드리지만 귀하게 또 최선을 다해 또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할 때 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또 큐티책 펼쳐서 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에 있는 우리 PPT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나누기 전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만 조용히 우리 묵상으로 그들을 위해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학기 이제 시작했죠. 많이 바쁘고 또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현재 세상 한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그 나이대의 소년 소녀들이
학교와 학업을 포기하고 또 매일 죽음의 공복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그 현실이 있죠. 여러분들 함께 마음 아파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이제 사순절 기간 시작했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시작했는데요. 사순절 뭔지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죠. 예수님 우리 그 부활절 되기 40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주일 동안에 이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이야기로 앞에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시작하기 앞서 요단강 동쪽 땅을 먼저 정복했던 우리 지파들이 있는데요. 그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고 공격했던 아말렉과 또 모압 지역을 점령한 후에 이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요. 모세는 그들이 그 땅을 분배받는 대신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 점령에 있어서 다른 지파를 도와 전쟁에 소홀하지 않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와 이 세 지파는 이러한 약속을 했고요. 실제로 이 세 지파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와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싸우게 되는, 또 그들보다 앞장서서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지역 점령이 이제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땅의 분배가 또 이미 이루어졌죠.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라며 그들을 칭찬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점령했던 요단 동편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한 가지의 내용을 명령하게 됩니다. 무슨 명령이었죠?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먼저 요단 동쪽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생존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돈을 벌면 형통일까요? 또 누구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이러한 형통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형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남들보다 더 잘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오늘 요단 동쪽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요단 동쪽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왜 이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얻은 전리품을 전쟁을 하지 않는 이들과 나누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은 복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단 동쪽 지파는 전리품을 형제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승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모습대로 살아야지 이 요단 동쪽 지파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이 많은 이방 민족이 여전히 도사리는 그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셔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받은 복을, 그 구원의 복을, 하나님의 승리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심할지도 몰라요.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큰 복을 받은 것 같아 보이지 않기도 해요. 형통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 멀리 흐르고 있는 큰 강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들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산속에 있는 작은 샘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샘물이 흐르고 흘러서 큰 강을 이루게 되죠. 우리가 복의 근원되었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의 모습을 나와 또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산속에 그 작은 샘물이 끊임없이 그 물을 흘려보내야만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복을 끊임없이 주변에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앞서 했던 그 작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흘려보낸 누군가를 위한 그 기도는 분명 그 땅을 구원하는 원동력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고 또 누리게 된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내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달란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혹시 아직 내 달란트, 내 특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발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저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이 바로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라는 참 어지러운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많은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소망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참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 많은데 우리 그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통이라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또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들을 이 세상과 나누며, 이웃과 나누며, 내 형제들과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미약하지만 작아 보이지만 우리 주변을 위해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우크라이나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정말 나를 위해서만, 나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과 또 우리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을 나누며 또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학생들 정말 큰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매일 펼쳐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학생들 그 어려운 상황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또 어려운 참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시간 계속해서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3월 큐티 시작했죠. 여러분들 그 큐티 꼭 날짜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 시간을 지켜서, 공간을 지켜서 여러분들 큐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소그룹 성경 공부 44에서 45쪽 45페이지 여러분들 진행해 주시고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중고등부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아직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공동체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국가적인 그 제한 사항은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계약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많은 이 확진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월 기간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예상하기로는 4월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이 학업 진행하고 있을 서로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